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지내면서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7년을 언약하고 라헬을 또 부인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 2명을 부인으로 두고 이제 남은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 봉사하는 중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부요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라반의 집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이 증식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11아들을 보고 또 딸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가관이에요. 29장 31절에서부터 쭉 기록된 우리가 봉독한 30장에 이르기까지 30장 24절까지의 요셉까지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 자녀들을 낳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서로 레아와 라헬이 자매였지만 그 자녀를 낳는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또 투기하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못마땅해서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고, 그래서 야곱이 이 2명의 부인 또 2명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한 일이 이 12지파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가 거룩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12아들들은 사실은 야곱에게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정말 말썽꾼들이죠. 그래서 이 막판 말썽이 뭐냐면 요셉을 팔아먹어요.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가 좋아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좋아하죠. 그를 시기하는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14년 동안 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또 6년을 해서 총 20년을 지내는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12지파를 예비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봐라, 너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칭하신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한테 이 족보를 따져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영적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언약을 따지죠. 언약. 약속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12지파는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지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법들, 그게 율법인데, 나중에 이 율법조차도 그들이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집에 20년은 그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은
야곱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진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가지고 부르신 이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른 나라예요. 부른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지금 요셉까지 아들이 11명에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디나라는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아들 낳으려고 딸을 7명 낳은 집도 있어요. 저 고등학교 친구네 집에 가면 그때 고등학교 때 17, 18살인데 그 집에 가면 누나가 거의 50살이 됐던 것 같아. 계속 낳은 거야. 위로 7명의 누나가. 우리가 가면 엄마 같아. 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뭐 거의 50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면 아가 왔냐? 큰 누나가 나와. 아가 왔냐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아가 취급을 받는 거지. 아들 낳으려고. 아들이 좋았나 봐. 어? 근데 야곱 봐봐요. 지금 아들이 11명이야. 이게 뭐 몸종한테 낳은 아들들도 있고 뭐 레아한테 라헬한테 낳은 아들도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들 같지 자녀들 같지는 않아. 왜? 시기와 질투로 낳은 자녀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과연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그렇게 썩 뛰어난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그 자라나면서 어떤 아들들은 부모한테 걱정스러운 아들이 아닌 경우도 있죠. 아주 그냥 공부도 알아서 잘해. 얘는 밥 먹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 아들들도 있어요. 학교도 알아서 가고 결혼도 알아서 하고 섹시도 어디서 잘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뭐 그런 아들들이 있어. 뭐 드물지만 그런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엄친아라 그러잖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아들은 절대 안 그래.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 엄친아. 아무튼 그래.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엄친아가 없어. 다 엄마 아들이야. 굉장히 말썽꾼들이에요. 나중에 야곱을 수치스럽게 하는 아들도 생겨. 장자인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하는. 이 정말 이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받아들이기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아마 핍박이 심했을 거예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상놈의 족보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그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을 끄집어내보면 뭐 한도 없지요. 뭐 우리나라도 왕실에서도 뭐 동성애가 뭐 빈번하고 뭐 그런 야사가 막 기록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꺼내자면 그렇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아마 책으로 기록된 것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더 하겠지요. 당시에는 안 그런 척하면 그만이니까. 아무튼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두게 되고 라반에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라반하고 근로계약서. 요즘 어디 직장 취업하면 표준 근로계약서 써야 되지요. 저는 안 써봐서 몰라. 써야 되나? 아무튼 쓰는 거 있어요. 그거 안 쓰면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근로계약서를 써요. 이제 이 야곱하고 라반이.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한테 있는 양염소 중에 하얀 거는 다 삼촌 가지시오. 지금부터 다 삼촌 건데 지금 하얀 건 놔두고 얼룩진 거 다 빼시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야곱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응? 이거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레아 7년 일해서 얻었지. 라헬이 이제 7년 봉사해서 얻었지. 이제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얀 거 놔두고 점 있고 얼룩이 있는 거 다 멀리 떼놓으시오. 지금부터 이제 내가 돈은 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하얀 것들 중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거, 검정색이나 이런 색이 섞인 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얼룩 점박이,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내가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유전자 연구하는 그 박사 정도 되는 그 오래전에, 응?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이 관찰력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이게 왜 하얀색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왜 얼룩진 게 나올까? 이게 경험으로 아마 봐서 아는 것 같아. 응?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요, 이 콩도 그렇고 또 옥수수 같은 것도 그렇고, 야, 찰옥수수 맛있다 그런다고 그거 뜯어서 말려가지고 밭에 뿌린다고 그게 찰옥수수가 또 나요? 안 나지? 응? 그 씨를 만들어서 종자를 파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팔거든. 다 이거 알고.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거 다시 심어갖고는 안 나. 다른 원래 종자가 따로 있는 거야. 응? 그걸 심어야 나는 거지. 응? 이 야곱이 아마 그거를 연구해서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라반한테 자신 있게 흰색 다 놔두고, 그 라반은 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문외한이죠. 왜? 종들한테만 일 시켰으니까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래서 얼룩진 거를 저 사흘길을 떼나요. 왜? 야곱 혹시 몰래 갖다 놓을까 봐. 사흘길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불가능한 거리지요. 그 먼 거리를 떼어놓고 이제 흰 거를 다 줬어, 야곱한테. 근데 어렵죠? 계속 하다 보니까 라반의 양들은 점점 뼈씩 말라가. 유전적으로 뭔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안 먹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뭔가가 좀 부족하고 출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양은 점점 뼈씩 꼬라가요. 그런데 야곱의 양들은 퉁실퉁실하고 한데 다 얼룩진 거야. 얼룩진. 그러니까 이게 훔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흰색 양 중에서 얼룩진 걸 훔칠 수가 없잖아요. 그 야곱이 아주 정말 이게 신출귀몰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응? 이름이 뭐야? 응? 봉이, 김선달, 응? 짓것도 아닌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정도로. 지금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게 물장사 아니에요. 물장사. 응? 그 계곡 흐르는 물 정수해가지고 팔잖아 지금. 정수비를 받는 건지, 물값이라는 건 원래 못 받아요. 그 정수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을 받는 거지, 이 물은 공공의 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팔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수도세 받는 거는 물값을 받는 게 아니고 물을 정화시키는 값을 받는 거야. 원래 물은 사고 팔게 못하게 돼 있어. 왜? 공기도 똑같거든요. 물, 공기 이런 것들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자연에서 획득한 거니까. 완전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 공기는. 근데 이제 이 공기를 가공해가지고 깡통에 담아가지고 이게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가져오는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그러면 캔 칙 따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응? 그 캔을 따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사람들. 그럼 이제 가공비를 받는 거지. 공기 자체의 값을 받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을 정도면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라 그럴까? 순실이 언니나, 응? 그 자기 권력도 아닌데 남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처럼 이용하고 뭐 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아무튼 이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나중에 꺾으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잘 몰라요. 그 바보 아니야? 왜 나처럼 못해?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도 좀 떨어져요. 야, 나는 이 개고생해서 나 이만큼 이뤘는데 너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약점들이 너무 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야곱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게 되지요. 나중에 결국 이 일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렸다네. 이런 이야기가 그 뒷장에서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속에서 은근히 짜증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야, 저게 전에는 나를 돈을 많이 벌어주더니 근로계약서 쓰고 난 다음부터 내 양들이 좀 삐싹 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의 양들이 점점 늘어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다고 얼룩진 것을 저기 어디서 훔쳐온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양들은 계속 하얀 상태로 남아있는데 야곱이 얼룩덜룩한 양들이 양과 염소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라반의 재물과 비교될 만큼 늘어난 거예요. 라반의 양떼나 뭐 이런 것들이 1000마리였다면 야곱의 양떼, 염소 떼도 거의 1000마리에 가까워요. 비교될 정도로. 아들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양 다 빼돌렸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어요. 처음에는 0마리잖아요. 0마리. 삼촌의 하얀 양들과 염소만 맡아서 했으니까 얼룩진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생겨나더니 이제는 거의 라반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산이 불어버려요. 우리가 조금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블레셋 땅 목자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물이 부족해. 그리고 초원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이웃에 있는 롯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니까 갈라지잖아요. 또 이삭 때도 마찬가지죠. 이삭 때에도 계속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투니까 이삭이 파놓으면 싸우면 또 메꿔버리고 이삭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가축이 목축업이 주업이니까 이게 뭐 소도 한두 마리고 양도 한두 마리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면 그걸 먹일 물도 부족하지요. 풀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양이 막 늘어나고 하는데 라반의 양과 이제는 함께 좀 있으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부족해. 야곱의 양떼하고 라반의 양떼를 이제 얼룩지니까 섞여봤자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몰고 나가면 이 양을 다 먹이기가 부족해요.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불어난 거예요. 불어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야반 도주.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돈 때문에 하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훈련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막바지. 그래 야곱아, 너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라. 자식도 많지. 응? 네가 얻고자 하는 아내도 다 있지.
또 재물도 많이 얻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다 해봐. 그리고 네 마음대로 되나 한번 봐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야복강까지 이르는 여정이야. 20년의 세월. 어머니의 죽음도 못 보고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20년의 여정 가운데 야복강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국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환도뼈를 치시고 그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기억해라. 너 여태껏 살아온 날들이 내 은혜가 아니고는 너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 너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이루고 여기까지 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엉덩이 뼈 이게 쩔뚝쩔뚝 하면서 평생 동안 날씨 찌뿌둥할 때 여기 아프잖아. 널 나를 기억해. 나를 까먹지 마.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요. 어느새 신앙생활 이게 몸에 마치 습관처럼 박혀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생각이 휙가닥 도는 게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냉랭한 사람이 돼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신앙을 묶어놔버린 사람. 피 한 방울 안 나요. 무서워요, 아주.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겸손하고 지금은 서로 덮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 휙가닥 하면요 용서할 줄 모르게 돼요.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나는 이렇게 경건한데 자기의 경건을 다른 사람의 그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 정죄해버려. 정죄하는 자가 돼버려요.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자료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죄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죄로 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돼요. 야곱을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교만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늘 겸손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